여러분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소망을 품은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이 12월의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는다면 어떤 말씀을 뽑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오늘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내일의 소망을 계획해 보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명칭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념비 이름인 에벤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기념비를 세운 걸까요? 그냥 큰 승리를 거뒀으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 걸까요? 그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정리해 볼 때 내 삶에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정의할 수 있지요? 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억해야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말에 우리가 송구영신을 앞두고서 이때만 한번 딱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는 에벤에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항상 기념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정리할 수가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든 적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셔야죠. 건강하지 못하면 이 찬양대에 설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심한 독감에 걸렸다, 몸살이 났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습니까? 건강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체에 병이 들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강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금년에도 건강하셨지만 내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같이 이 물질적 자산, 이것이 많건 적건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이 물질적 자산이 있어야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사랑구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랑구실하고 살아가려면 물질적 자산도 있어야죠. 여러분 2024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물질적 자산이 더 늘어나길 바랍니다.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고, 네, 아멘 하시는 분들만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가치관, 지식, 재능, 경험과 같은 정신적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힘쓰는 것은 이 정신적 자산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적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자산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자산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 뭐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이 영적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에베네셀의 이 사건이 있기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20년 전에 큰 참패를 맛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다가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이 미스바에 다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대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20년 전에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 자산이 밑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을 드러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던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들이 전쟁터를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밑에 지도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겠어요?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서 이 법궤를 모시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원수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나갔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습니까?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무슨 부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던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과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기에는 영적인 자산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딱 붙드셔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 자산은, 바로 우리의 영적 자산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도와주시면 물리치지 못할 적이 없는 겁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환난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에베네셀의 가치, 영적 자산의 가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줄까요? 그 첫 번째는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승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가장 첫 번째 전쟁이 뭐였어요?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이 여리고성을 넘지 못하면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은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첫 번째 전쟁을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성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냥 빙빙 도는 거였어요. 그냥 성곽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한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나 이게 이성으로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하시는 분은 그 머리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읍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이런 전쟁에서의 이런 기적과 같은 승리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의 그 전쟁의 결과는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확실한 보호를 보장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혹시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아요. 물과 불의 요동을 쳐도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우리 시편 121편 4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잘 주무시고 뭐 졸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그 자녀, 그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고 아프고 몸져 누워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가족을 사랑을 해도 정말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돌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늘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도움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찾을 때.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자산에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물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강대국에게, 우방 국가에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력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 정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안위와 미래는 누가 지켜줄까요? 미국입니까? 아니면 우리 우방 국가들입니까? 외교를 통한 국가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교를 잘해야죠. 지금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아군으로 삼아야 될 건가, 누구를 동맹으로 삼아야 될 건가,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될 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이때 여러분, 미국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유엔군이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에 이 나라를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고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공산화가 되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과연 누가 움직였을까요? 그 미국의 정치인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유엔의 그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미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미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대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저 땅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공산화되게 되면 그들 다 죽는다. 저 나라를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요, 미국이 정말 피 흘려가면서 지켜낼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쓸모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피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낸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정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인들의 마음으로 움직인 그분이 누굴까요? 그냥 외면할 수도 있었지만 외면하지 않고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주도록 만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해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블레셋에게 과거에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다시 다 되찾았어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망했던 집안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완전히 무너졌던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무너졌던 나라, 망가졌던 나라, 아예 사라져 버렸던 나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유다 왕국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 이름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백성들은 다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 만에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잖아요. 다시 나라를 재건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했던 나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깨어졌던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어요. 깨어졌던 부부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관계도 해결될 수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요. 그 어떤 공동체, 깨졌던 공동체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다른 자산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영적 자산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화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이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죠.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까요? 여러분, 내년에 끝날까요? 분명한 것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전쟁들이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전쟁 끝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완전히 항복하기 전까지 이 전쟁 끝내겠습니까? 대충 마무리 지으면 또다시 불행한 일이 발생할 텐데 이 전쟁을 여기서 끝내겠느냐고요? 절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 전쟁은 지속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그 땅 가운데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야만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과관계 속에서는 끝장을 볼 때까지 안 끝날 전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서부터 이 지구상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괴가 기럇 여아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고 있을 때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소중히 여기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자산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자산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버리고 나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동안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자산이 영적 자산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을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뒤늦은 사모함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민족, 사모하는 영혼을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도와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열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데 그들이 20년 동안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인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너희가 지금 아직도 섬기고 있는 우상과 아스타롯을 반드시 너희 삶 속에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누구를 섬겨요? 우상도 같이 섬겼다는 얘기예요. 자기 욕망을 같이 겸하여 섬겼다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가치를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너희가 지금 사모한다는 건 가짜라는 거죠. 그건 진정한 사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아라.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 마땅히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는 어떤 우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함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결단이 있고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모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함께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라. 이 얘기를 가만히 읽고 묵상을 해보면 어째 기도를 사무엘만 혼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이기는 모였는데 사무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백성들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럼 백성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는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전가야 기도 한번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아요. 오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일이 뭐예요? 같이 회개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은 겁니다. 단지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뿐이죠. 만약에 사무엘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도 없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는 2024년에 이제 랄랄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적 부흥의 한 해를 이루려고 합니다. 예배로 나아오라, 기도로 부르짖으라, 삶으로 전도하라. 이 모든 말의 끝이 뭐예요? 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랄랄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야, 이거 유치하다, 뭘 랄랄라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이 랄랄라는 어떤 의미예요? 즐거움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소풍을 갈 때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갈 때도 정말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랄랄라 하면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랄랄라. 우리 랄랄라 하면서 인상 쓰면서 랄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스스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4번 읽기, 하루에 내가 1시간 기도하기, 적어도 내가 한 달에 1명 이상 전도하기. 그것을 내가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일을 해나가면요, 우리가 즐겁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억지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만 주신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보지도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아무리 가려워진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텐데,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랄랄라 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영적 부흥을 꿈꾸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함께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명여대 총장이었던 이경숙 박사가 1994년에 총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숙명여대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 남양동에 있는 이 숙대 땅이요, 그 고종 황제가 하사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방 이후에 이 토지 정리를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이 국유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엄청난 세금과 임대료, 벌금까지 이게 쌓이게 된 겁니다.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뭔가를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되자마자 이거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경숙 총장이 정말 관공서로부터 시작해서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몸부림을 쳐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심신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학교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내가 언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나 했냐? 너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나 했어? 항상 네가 앞섰잖아. 항상 너 혼자 뛰어다녔잖아. 항상 너 혼자 사람 만나러 돌아다녔잖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경숙 박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네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사람 하나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네요. 먼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되는데 내가 항상 앞섰네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항상 설쳤네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이 숙명여대의 총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심부름꾼이, 난 심부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서 매사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찾아가더라도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니까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줄 때 다 기피하고 안 만나려고 하고 아주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태도가 다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해 12월 31일 날 이 땅 문제가 너무나 은혜롭게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에베레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인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제2의 창학을 선언하고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정문에다가 여호수아 1장 9절 성경 말씀을 새겨 집어넣게 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도네이션을 받고 여러 학교에 여러 건물들을 새롭게 짓게 되고 학교가 2배 이상 발전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경숙 총장은 총장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학생들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자산은 뭘까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자산입니까? 재정적 자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그것은 바로 영적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에벤에셀의 이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첫 번째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결단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할 겁니다. 뭐 누군가는 나가서 하겠지.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도 5시에서 5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새벽 30분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소중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30분을 뒤로 늦췄습니다. 그러니 우리 첫 번째 결단 새벽 기도부터 함께 모여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합시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자고요. 마음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다. 이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이 될 것이고, 사모하는 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껏 의지했던 다른 모든 자산들이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자산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우리 상랑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